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무지 덥죠? 네, 좀 쉼도 누리시고 우리 말씀 붙잡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같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힘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사야 59장이죠. 1절 2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의 죄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사이사 호흡을 하길 원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흔히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답답하고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잘 합니다. 왜 제 길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어렵습니까? 왜 축복을 이렇게나 더디 주십니까? 고통만 주십니까? 불평하기 쉽지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죠.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이 계심을 알고 묵묵히 따르는 이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런 깊으신 뜻이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리어 축복이구나. 그래서 불신앙했던 이 패역한 입술에 대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늘이 땅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높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저 때가 되면은 그 깊은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은 화가 아니라 도리어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당구라는 게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친구랑 뭐 어쩔 수 없이 좀 치게 되면은 저는 맨날 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오래 쳤기 때문에 그냥 빙글빙글 돌려요. 쓰리 쿠션을 넣는다 그러죠. 그렇죠? 저는
50입니다만 제 친구는 300이에요. 바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는 바로 눈앞의 끝만 보지만은 고수는 3단계, 4단계 앞을 바라봅니다. 장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세상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더 깊은 생각과 더 넓은 생각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막 끓고 있지만은 훗날 이 코로나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아주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내렸다 생각할 수 있겠죠. 왜 빨리 그냥 하늘로 올라가지? 저 뭐 비가 왜? 그러나 그 비를 주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요? 다른 데 있습니다. 농부가 심어놓은 씨앗, 땅을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함으로써 종자가 되게 하고 양식이 되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풍요를 선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아주 깊고 많습니다. 그래서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놀라운 뜻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불평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복된 삶이다라는 거죠. 요즘 저는 실패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무조건 싫어합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성공한 사람을 떠받들고 실패한 사람들을 비웃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실패했을 때 나를 비하하고 하는 데 아닙니다. 성공의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요. 실패의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실패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칫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여 한 번 성공했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일이 꼬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겸손을 배운 사람은 늘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또 겸손함으로써 더 큰 성공을 이루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는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다시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도전함으로 강한 사람으로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공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성공을 넘어서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단련이 될 때, 그렇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통찰력을 얻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면서 수도 없이 실패를 했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실패했다라고 막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통해서 이 길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더욱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촛불로 밝히는 세상이 아니라 전구로 빛을 밝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트 총장은 실패를 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한 팀을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패를 해본 사람들이 이 발상의 전환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열등의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마음이 강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실패해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는요, 그리고는 막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인내했을 때 하나님이 평안히 인도하는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온 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기쁨을 맛본다는 것이죠. 13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의 이 고통이 가시나무에 라고 생각하는데 또 지금의 이 고통이 찔레 고통이라 생각하는데 화석류이고 잣나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국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구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영영한 기념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맛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어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오직 선함과 축복만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의 가시와 찔레와 같은 고난일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순종합시다. 반드시 축복의 열매들을 맛보고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고 우리의 생각은 땅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의 모습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선한 열매로 놀라운 뜻으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때로 우리가 실패를 당하고 때로 우리가 아프고 하나님 원망함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알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가 잣나무가 되고 찔레가 화석류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영영한 하나님의 놀라운 표징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